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들을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 우리 교회의, 예수 우리 나라의, 온 세상의 치유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치유자가 되신 주님,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 상한 육신들, 상한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치유함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한 육신들을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적의 주님께서 우리의 온 나라와 온 땅과 온 백성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 모두가 한마음 한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귀한 아버지 교회와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역사가 이곳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백운교회에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이곳 가운데에 주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박수하시면서 함께 내게 강같은 평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라는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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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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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남아 고백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저한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오 하나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 생명과를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가운데에 주의 보혈을 힘입어 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해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나의 예수님, 이 시간 그 생명의 예수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의 보혈로서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주님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오늘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열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주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강과 또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또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또 깊숙하게 달려가는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만족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말씀입니다. 잠언 9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백운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낮에 있었습니다. 감리교 본부의 세계선교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그 회의가 1년에 2번 열리는 회의인데 우리 백운교회에서 오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감리교 전체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의 정책을 결정하고 모든 선교적인 방향을 컨트롤하는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 같은 그런 어떤 회의가 열렸는데 뭐 많은 분들이 오진 않았고 총원이 한 10명인데 신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또 이제 뭐 목사님 몇 분 해서 이렇게 계시는데 오늘은 뭐 한 6분, 5분 정도, 6분 정도 이렇게 오셔서 우리 부목사님들까지 하면 한 9명 정도 이렇게 오늘 저희들이 모임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회의는 잘 했습니다. 뭐 여러 선교에 관련된 정책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해야 될 과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요즘 아주 선교적으로 교단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이 감리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꽤 많으신데 그 선교사님 1세대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 은퇴를 하고 돌아오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의 생활도 문제가 되고 선교지에 세운 학교, 교회, 기관 이런 어떤 재산들에 대한 관리 문제도 이렇게 생기고 여러 가지가 아주 복잡한 그런 어떤 중요한 시점이어서 제가 그 위원 중에 한 사람이어서 같이 그 회의를 했는데 오늘 제가 그 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회의고 1년에 딱 2번 모이는 모임인데 백운교회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모임이어서 제가 몇 분이 안 오셔도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회의를 할까, 어디서 모일까, 어떻게 할까, 뭐 명패는 어떻게 놓을까, 뭐 별 생각을 다 신경을 쓰는 거죠. 주차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오니까 또 식사 대접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커피는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 이런 것까지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여러분 여기 419탑에 예화라고 하는 칼국수집에 손만두집에 이렇게 갔습니다. 거기를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가면 항상 저는 딱 3코스로 손님을 접대를 하는데 먼저 수육을 시켜서 한 점을 먹고 그 다음에 만두를 시켜서 한 2알, 3알 이렇게 먹고 그리고 3번째는 변함없이 항상 칼국수를 시켜서 2사람이 하나를 둘이 나눠서 딱 먹으면 모두가 다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딱 그 계획을 가지고 제가 계획적인 사람이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메뉴는 제가 정합니다. 이러고서는 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3번째 걸 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위원장님이 손을 번쩍 드시더니 목사님, 저는 콩국수를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 계획에는 칼국수였는데 갑자기 콩국수를 잡수겠다는 거예요. 제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당황했지만 뭐 거기 오신 손님들이고 하니까 여쭤봤더니 한 몇 분들이 콩국수를 잡수시겠다는 거예요. 제 계획은 칼국수인데 그걸 잡수셔야 되는데 저는 계획적인 사람에 그래야 마음이 편한 사람인데 그래도 콩국수를 시켜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각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무조건 칼국수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콩국수를 먹어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건 정말 별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제가 금요기도의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이 금요기도의 말씀이 사실은 콩국수냐 칼국수냐처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선택해도 되고 저걸 선택해도 상관없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게 한쪽을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런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이 잠언 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 콩국수를 먹든 칼국수를 먹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선택을 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으면 우리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반드시 이쪽을 선택해야 될 때가 많아요. 진리와 비진리가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기준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세상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러거나 저러거나 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또 금요도 마찬가지지만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오늘 9장까지 지금 와 있는데 1장부터 지금 9장까지 계속해서 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지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이 있고 어리석은 자의 길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선 안 되고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지혜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세상의 인지적인 어떤 학문, 학식, 지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매우 명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어떤 거냐고요? 오늘 말씀에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런 말씀은 동그라미를 막 쳐놓으셔야 돼요.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요. 색깔 있는 볼펜이 있는 사람들은 쫙쫙 밑줄 그어놓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 그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여러분, 아는 정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1년 같이 살아본 부부와 30년 같이 산 부부와 우리 교회도 회원식을 하신 우리 권사님들 있잖아요. 60년을 살았던 부부하고가 서로를 알아가는 정도가 여러분 다른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경험하여 체험하여 알아가는 그 정도가 점점점 커지는 것, 그걸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끊임없이 얘기해요. 지혜를 선택하고 지혜를 따라가고 지혜를 붙들고 살고, 명철, 법도 다양한 표현으로 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꽉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라, 지혜가 아닌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9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갈래길을 딱 보여줍니다. 지혜의 길이 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이 있다. 너희들은 어느 길로 갈래? 백운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래? 라고 도전하는 말씀이 잠언 9장입니다. 두 개의 길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지혜의 길.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1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한번 보세요. 1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여러분,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지금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지혜가 집을 짓고 기둥을 다듬고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잔치상을 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잘 기억하세요. 지혜가 지금 불러요. 누구를 부릅니까?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지혜가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지혜의 부름 어떻게 이야기하나 들어볼게요. 4절부터 6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지금 사람들을 잔치상을 벌여놓고 불러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쪽 길로 가지 말고 이쪽 길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내가 펼쳐놓은 식물 먹고 내가 펼쳐놓은 포도주를 마시고 지금 이 지혜의 상에서 생명을 얻고 명철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열려진 하나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오라고. 그걸 십자가의 길이라 말할 수 있고 제자의 길이라 말할 수 있어요. 좁죠. 어쩌면 재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므로 너희들은 그 길의 초청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 길을 우리에게 한쪽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쪽에 또 다른 길이 열려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이 우리에게 펼쳐 있어요. 그 길은 어쩌면 더 넓어요. 어떤 길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길입니다.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문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아까 여기 3절에서 지혜가 불렀다 그러죠.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근데 지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이 미련한 여인도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의인화한 거예요. 이 미련한 여인, 악한 길입니다. 그쪽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멘. 이 미련한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악한 영이 역시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서 이리로 오라고. 저 길이 아니라고. 저쪽 길 아니라고. 가는 사람도 몇 명 없지 않냐고. 여기 뭐라고. 여기 많이 가지 않냐고. 이 길이 진짜라고. 여기를 와야 된다고. 도둑질한 물이 달다고. 여기 단물이 있다고. 몰래 먹는 떡이 훨씬 더 맛이 있지 않냐고. 여기 맛있는 떡이 있다고 보라고. 저기는 그런 거 없지 않냐고. 여기에 말초적인 것들이 있고 쾌락이 있고 여기에 유혹이 있고 이게 얼마나 맛있어 보이냐고. 마치 선악과를 뱀이 딱 보여주며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라고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이 미련한 길, 지혜가 아닌 길, 넓은 길, 그 길을 오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갈래길이 우리에게 딱 열려 있고 길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손짓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라고, 너희들이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멸망의 길, 악한 길에서도 우리에게 오라고, 여기가 더 맛있다고, 여기가 더 넓지 않냐고, 여기가 더 많은 사람 가지 않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두 가지 갈래길에서 가운데 서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금요일 밤에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 오신 여러분들은 이 지혜의 길을 선택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지혜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택을 축복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길을 잘 선택을 안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죠. 그리고 양쪽에 다 한쪽 발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바알도 믿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알에게도 기도했죠. 엘리야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하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해라.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손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믿음 생활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 적당히 다 합니다. 근데 온전하게 하지 않아요. 완전히 두 발을 다 드리지 않아요. 이쪽 한쪽 발은 세상 쪽에 역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렇게 적당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든 악한 것을 선택하든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명철, 하나님을 아는 그 명철, 여러분 이게 있어서, 이 판단력이 있어서 날마다 이 갈래길 속에 헷갈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십자가의 길을 결정하고 제자의 삶을 살 것을 날마다 기쁨으로 선택하고 때로는 대가지불을 할지라도 그 대가지불을 오히려 달게 여기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 되어 올바른 생명의 길을 선택한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생명의 길, 면류관, 하나님이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간 자만이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은총, 이걸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짜 제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쩌면 오늘 말씀과 참 잘 어울리는 찬양인데요.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다른 거 구하지 않겠다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디사이저 소리 좀 주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까요?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갈래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길을 갈래? 너희들 저 멸망하는 저 심판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갈래?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손 들고 결단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자의 길 가고 싶습니다. 믿음의 길 가고 싶습니다. 지혜의 길 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끊임없이 그 길을 지속해서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성실함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지혜의 길, 심판이 아닌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날마다 이기며, 싸워야 할 영적 싸움에서 피하는 자가 아니라 맞짱 떠 싸워 이기며, 악한 것들을 밟아 이기며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겨내며 모든 악한 길 피하고 버리고 또 이겨내며 살아가는 영적 싸움에 능한 제자, 승리하는 제자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길, 영적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이 길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선택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으며 신실하게 따라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영적 근육이 더욱더 강하여지기를 원하며 악한 것들을 분별해내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을 주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발길을 하나님 앞을 걸고 여러가지 하나님 문제를 만들지라도 하나님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싸워 극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낼 줄 아는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유동하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 신실한 주님의 친구들 하나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운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제자들이 많은 주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난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지혜의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 어떤 도구를 갖고 어떤 삶의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 보이며 나누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듣고 기도할 텐데, 두 번째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함께 드릴 텐데요, 우리 백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세계선교정책위원회를 하면서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듣고 선교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더 생각이 되는 것은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지역 교회들이 정말 건강해지는 것이, 더 올바르게 그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백운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교회고 핵심 가치를 붙들고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비전과 핵심 가치에 맞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그것에 맞지 않으면 했던 것도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다수결이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왕이신 주님, 목자가 되신 주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이 교회가 비전을 따라 핵심 가치를 따라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비전이 핵심 가치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사람 통해 일하십니다.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권위자로 세워주신 모든 목회자부터 장로님들과 모든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사역팀장님들, 지도자들, 권사님들, 이 집사님들, 이 우리 직분자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한마음이 되고 일치된 방향으로 온전하게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의 비전을 이루고 증거의 비전을 이루고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운교회의 이 비전과 핵심 가치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함께 드릴 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백운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이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2010년 12월 12일에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사역과 기도와 하나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가치들을 통하여 우리의 이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주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지구장로님들, 원로장로님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속장님들, 사역팀장님들, 선교회장님들, 지도자들이 직분을 맡은 자들
있는 자들이 하나님 구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하여 하나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모든 정열을 모으고 하나님의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의 구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 전도하는 일에 능한 교회,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마음이 흐뭇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요즘도 저의 기도 제목에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고 또 여러 가지로 믿음이 연약해져서 예배 자리를 소홀하게 하시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돌아왔다가도 또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생기고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얼굴 없나요? 생각나는 이름 없습니까? 한 명도 괜찮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올 때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이 있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우리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려놓으며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뤄주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을 펼치사 하나님의 능력의 그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응답해달라는 기도, 개인의 또 필요와 간구를 위해 드리는 기도 우리 자유롭게 올려드리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도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찾아가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필요한 하나님의 일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야 할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 시간 활강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밤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